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심폐소생입니다. 심폐소생. 심폐소생술,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무슨 사고로 우리의 심장이 멈추거나,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그런 위기가 올 때, 위기의 어떤 일들이 닥쳐올 때, 정말 그 골든 타임 안에 다시 흉부를 압박해서 심장이 뛰게, 숨을 쉬게 하는 어떤 그런 의료술을 심폐소생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그 영혼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응급처치, 어떤 그 심장이 뛰지 않거나 호흡이 멈춰 있는 어떤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겠구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읽으면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렵죠. 근데 이 말씀에서 키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키포인트가 뭘까요? 말씀의 키워드가 뭘까요?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세례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와 연결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어떤 그 세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죽으심이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그것이 이제 마치 혼인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한 가정이 되는 그 과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예식을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것이 세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세례받고 그러진 않지만,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세례와 어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 다른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결혼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때,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약간 부정적이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뭔가 이 싸움, 죽음, 이런 부정적인 역사가 믿음 안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다.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베고 말로 또 의지로 막 삶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 야, 언제 이 원수와의 관계가 끝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결혼해 보면 확실히 알 겁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런데 그게 비참하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이런 과정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를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 여기서 그러면 정리해.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필요하구나를 알 때 그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서 그 다음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큰 아픔을 주시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 아픔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찔리고 베이고 채이고 그러면,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계속 쌓이면 골마 터져서 썩어 문드러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어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다. 십자가다. 세례다. 세례 한 번 받으면 물에서 잠기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과정, 믿음의 시작을 하면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진정으로 연합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것이다. 내가 평강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내가 찔리고 베이고 아픔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혈기가 팔팔하고 그럴 때는 잘 안 죽어요. 내가 진짜 뭘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지나가야지. 그러면 이 길을 가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게 부활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힘들고, 내가 천국과 지옥만 없다면 내가 당장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고 정말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가? 바로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런 원리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라고 오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결국 우리 주위에서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가장 큰 아픔을 주고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데 그것이 십자가 역사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 역사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칼에 찔릴 때 내가 죽는구나. 죽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에서 부활을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치열하게 싸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말로 눌러야지, 아니면 내가 힘으로 눌러야지, 아니면 내가 뭔가 이 분명한 논리로 눌러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데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찔리고 또 아픈데 찔린데 또 찌르고 베인데 또 베어서 아픔과 상처가 깊어만 갈 수 있지만 고통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끝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안 것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날마다 죽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그 죄와 연합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어떤 이 역사는, 그 검의 역사, 십자가 역사는 내 안에 사는, 이렇게 표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이 죄와 결탁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이 또 다른 나를, 이 괴물을 죽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왜 이런 이중적인 신앙이 있나, 이런 이중적인 말이 있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떨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제가 좀 말씀을 덜어냈습니다. 19절.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것을 여기 기록했는데, 내가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데 그거 나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나 아니라, 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살고 있는 다른 놈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계속 있지만 내가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묶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나를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죄로 병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고집스럽게, 정말 악하게 때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푸시하는 어떤 그런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라는 놈, 이 괴물이다, 괴물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이러스나 아주 지독한 어떤 그 병균에 감염됐습니다. 그러면 나를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병균을 죽여야 되나요?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나요? 너무 기가 막힌 질문을 하니까 대답도 하기 싫으시죠? 예, 바이러스를 죽여야죠. 그런데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독한 약, 죽지 않을 만큼, 먹어도 죽지 않을 만큼 그런 독한 약을, 독약 같은 것을 먹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믿음의 역사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응급처치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응급처치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이 정말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딱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 약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어떤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딱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십자가. 이 십자가로만 내 안에 사는 그 괴물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 과정에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예를 몇 예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자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특별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 가운데 그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한날 한시에 쌍둥이 형과 함께 태어났는데 형인 에서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질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나는 배운 적 없는데 그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원죄, 이 원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그것이 크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죄의 뿌리 자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워한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살인까지 나오지 않아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미움 자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이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신 이 야곱이 이 속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그 형을 속여서 큰 아들의 권리, 이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훔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큰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형을 속인 야곱이요,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감쪽같이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실제로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이 속이는 어떤 장면들이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어떤 그 사기입니다. 사기. 그 야곱의 피 속에는요, 남이 그렇게 그 남을 속이고 어떤 그 거짓말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냥 그대로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도 속이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뼛속에는요, 그렇게 뭔가
뒤틀린 고장난 그런 유전자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태어난 이 야곱,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이 야곱 안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어떤 그런 유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 또 다른 야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이중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믿으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되면 속이고, 상황이 되면 미워하고, 상황이 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형이라는 칼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형이요, 그것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당시에 이 축복권은요, 실제로 유산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야곱이 동생이 팥죽한 것으로 나를 속이더니 나중에는 진짜 그 축복권, 그 유산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야곱을 죽이려고 내가 만나면 내 동생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칼을 들고 실제로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곱이 바로 도망갔습니다. 뭐 화해고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가서 삼촌 라반 집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분이 얼마나 거셌으면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을 그렇게 도망가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망갔습니다. 사랑받는 야곱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형편에서 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 삼촌이 야곱에게 이제 내가 내 딸을 줄게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깁니다. 속입니다. 그렇게 속아서 14년 동안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삼촌의 집에서 일만 죽도록 합니다. 14년 동안 아무 보수도 못 받고 밥만 먹으면서 14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일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게도 뭔가 나에게 속한 어떤 소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점박이 양이나 점박이 염소는 내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는 반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걸 또 치우고 하는 그런 삼촌에게 이 보수 문제, 월급 문제로 속아서 6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도합 20년을 정말 종처럼 힘들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채이고 삼촌에게 채이고, 에서에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삼촌이 나중에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야곱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괴물 야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몰아붙이시더니 나중에 삼촌을 통해서 20년간을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그렇게 치시는 그런 역사. 속이는 자였지만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월, 20년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왔는데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다시 가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가 전부 다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갑니다. 순종해서 갑니다 라고 그렇게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긴 인생을 짧게 보았지만 야곱에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에도 똑같은 그런 십자가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요셉은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해와 달과 별과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그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큰 계획의 일부를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고자질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일러 바치는 거, 고자질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흔히 해왔던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요셉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데 그 고자질,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그 뿌리가 무엇인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참소, 정죄, 좀 무거운 단어로 그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들추어내고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자질하면 모르겠지만 참소 정죄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누가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마귀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이런 인간을 손가락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신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내가 주님 앞에 거울과 같이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면 주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우리는 은혜입니다 하겠지만, 마귀의 입장에서 이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인간은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맞죠. 이 마귀의 역사가 바로 참소하는, 고자질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닮았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자질하고 그렇게 형들의 잘못, 문제를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일러 바치고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안에 있는 이 괴물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찌르셔야 했습니다. 베셔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본격적인 죽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형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합니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족이 형들이 요셉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족 안에 이런 어떤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 시점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주셨고, 목숨 건지셔서 그 다음에 보내신 곳이 바로 이 이집트의 노예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자질하던 요셉,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던 그런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들을.
뭔가 억울하고 안타깝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공평하지 않아, 인생이 공평하지 않아,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안에 있는 그 괴물 요셉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죠.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총리로 세우신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그 괴물이 죽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서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면 충분히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누구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었고 이런 고생을 했습니까? 형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순간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5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내가 원망하고 막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서 정말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요셉 안에 참수하고 정죄하고 고자질하고 그 요셉, 마귀의 성품을 닮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었으면 너 같은 형들은 죽어야 돼. 감옥에 가둬. 그래, 내일 모레 처형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싹 죽어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형들이 걱정할까봐 형들이 정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그런데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 그 요셉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형들을 통해서. 물론 요셉의 잘못보다 형들의 잘못이 크죠. 그런데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었던 뭔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성품,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죽이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완벽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친척을 떠나지 않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예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는 아니지 라는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롯을 통해서 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목축업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사업이 커지고 그것이 어떤 그 사업이 번창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리고 어떤 그 결과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조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갈라서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서야 갈라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갈라서는 그 과정에서 너는 저쪽으로 가. 나는 여기 내가 원래 살던 땅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먼저 너가 원하는 것을 택해. 그러니까 롯이 냉큼 여기 좋은 땅 내가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여기 가질게. 이러고 아주 안 좋은 그런 땅을 그렇게 택하게 되지요.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한번 죽는구나. 롯 때문에 찔리고 채이고 짓밟히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또 지나가는구나. 아브라함을 찌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죽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 아들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제 낳죠. 이게 이제 불순종의 자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하는 뭔가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날리는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괴물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고집 부리는, 힘들게 하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결국 그 이스마엘의 문제로 가장 큰 아픔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떠나보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상실감, 아픔이 있었던 사건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들과 생이별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만 남았습니다. 이삭이 잘 자랐죠. 그런데 이삭이 10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또 찌르십니다.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이런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두말 없이 짐 챙겨가지고 장작 챙겨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다 보시고 계세요. 이제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누이고 묻고 이제 칼로 치려는 순간에 그때 주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봤다. 이제야 내가 내 안에 불순종하는 그 또 다른 이 아브라함이 죽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기했고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통해서 가장 아픈 곳을 찌르시는 그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아가시면서 그 믿음의 그릇을 보아가시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이러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 안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이 아브라함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님께서 그 안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런 십자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안에 살인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 매정하고 어떤 무서운 어떤 그런 살인자가 살고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살인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궁주로 모시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놈의 자식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때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다윗이, 그 살인자가 죽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괴물이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봤어요. 괴물이 살고 있더라고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야, 이런 인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군요. 안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살아 있습니다. 속이는 괴물, 참소하는 괴물, 불순종하는 괴물, 미워하는 괴물,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괴물. 평안하고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 하는, 베드로처럼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십자가는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안에 사단과 결탁한 원수가 베드로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물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아픔을 줍니다. 가장 큰, 저 원순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곧 원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원수를 왼수로 이렇게 바로 성경에 기록하셨죠.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그 원수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오르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정말 밟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입을 완전히 그냥 봉해버리고 이렇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에게 조명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먼 길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막 심각하게 지나가야 되는 길을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를 왜 바늘로 우리의 살을 찔러야 합니까? 이거 맞아야
내가 병에서 나을 수 있어. 이거 맞아야 내가 살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왜 나의 삶 속에서 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응급처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마귀와 결탁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주님을 그렇게 회방하고 주님을 거스리는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죽이시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속입니다. 정죄합니다. 질투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아니면 뭔가 꼬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꼬인 것을 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응급 처치하시고 처방하신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